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12월 27일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번째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정해봅니다. 다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기력함에 빠져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주 이렇게 한숨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런 삶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원치 않는 모습으로 되어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깊은 한숨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의 능력 없음만이 무능함만이 보이게 되어 그곳에 힘없이 주저앉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에 더 익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능력한 우리의 자신만이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인 자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는 드넓은 하늘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으로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슬퍼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전도하신 마을입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고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율법이 정한 성도의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육신의 일을 쉬어야 하였고 세속적인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구약 시대를 이어서 신약 시대에도 이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날은 공적인 집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은 위축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7일 중 하루 이상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규례와 습관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오늘날 예배당과 비슷한 곳이며 그들은 안식일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회당 예배는 오늘날 교회 예배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약 시대와 그 이후의 성도들도 성수주일, 11주, 예배당 중심의 생활 같은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당에 모인 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질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르겠죠.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궁금하기도 하죠.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그럴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하고 나면 늘 부족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잘 전하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하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천사, 곧 악한 영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서 더러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며 사람으로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천사들로 마지막 때 무저갱으로 가게 될 어둠의 영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백만의 무속인과 역술인 그리고 귀신의 존재를 사람이 죽어서 된다고 우기는 유사 종교인들과 토속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만난 그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자신을 멸할 수 있는 자임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자라며 더러운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령도 상당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 참 불쌍합니다. 구원은 범죄한 인간들에게만 주어졌고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표현됩니다. 오늘날 귀신 쫓아내는 축사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이죠.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나갔는지는 참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도 많다는 거죠. 귀신이 맨날 소리치면서 나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그의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귀신들을 복종시키는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절로 31절 볼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라는 말로 인해 시몬이 결혼한 사람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러나 여담이지만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가 결혼한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별로 그의 가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쉽게 추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쉽게 추정하지만 가끔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만류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결혼이라는 것을 권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시몬이 결혼했으면 그 외의 모든 제자들도 혹 기혼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겠죠?
그들이 있는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현 시대를 성경 시대에 맞추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하간 여담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혹시 성경을 보시면서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좀 집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그가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그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결과적으로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음을 오늘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 사람들은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일반 사람이 치유할 수 없기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의 고통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해결책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백신이며 치료자 되십니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이라 생각되죠. 아무리 온 동네가 다 모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알아봄으로 그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갖가지 병들과 불행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들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천국에는 병도 불행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의 행하신 일들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가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의 신적 인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했습니다. 또한 귀신이 그분에게 복종하였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울러 그분은 시몬의 장모의 열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신적 능력을 가진 주님이심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의사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영적으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의사, 특히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감정, 또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의 결점과 약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단번에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셨고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비록 우리의 성화가 매우 더디고 불완전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기적주의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전하는 종교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일하고 거룩한 단체입니다. 방언과 병고침의 신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일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기적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 기적과 은사를 믿지만 기적주의나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성경의 교훈을 열심히 배우고 믿고 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